5장, 6장, 7장 가운데 오늘부터는 7장, 마태복음 7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아주 크게 했던 과거에 그 미국의 목사님 누구시죠? 빌리 그레함. 빌리 그레함.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받는 가장 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물론 그분이 복음을 온전히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는 두 번째치고, 그분이 존경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분의 설교 가운데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표라든가 사고의 그 모든 그 기반이 성경이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내게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자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을 우리가 공부하기 먼저 7장을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또 사람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살다 보면 성경 읽는 시간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아요.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살다가 보면 내가 1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났는데도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게 무슨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저 배경이 무엇일까? 성경의 그 어느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을 것인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구속사는 여러 그 설명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그 설명이 뭐냐 그러면 성경을 문맥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지엽적이고 파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문맥적으로 성경에 있는 그 문맥을 따져서 설명해서 이해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이 우리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이요 사울 바울의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증거하실 때에도 그냥 자기의 어떤 권위라든가 지엽적인 어떤 말씀으로 말씀하지 않고 반드시 이미 언약으로서 주어진 구약의 성경을 풀이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전 계획을 가지고 자기에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할 때 언제든지 말하자면 어떤 요소를 증거하든지 간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도 그의 서신서 모두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이미 기록된 구약의 성경 말씀을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서 입증을 시키는가, 이것이 바로 그의 서신서의 전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을 공부하는데 당연히 이걸 알고 있겠지, 그것을 배경으로 내가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이게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이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오늘 이 7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왜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강의하거나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자기 설교를 함에 있어서 성경 말씀, 성경 인용을 엄청 많이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는 사실, 그걸 아셨죠? 그렇다면 성경을 항상 우리는 성경 기반의 사고,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7장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근데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가만히 양심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성경 많이 읽어보지도 못하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 그렇게 상고를 못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일주일에 딱 한 번 와가지고 그것도 길지도 않아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 정도의 강의를 이것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냥 요식행위로 이렇게 지나간다면야 이게 신앙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빠르게 좀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좀 집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런 의미로 성경을 다시 한 도막 한 도막 자세히 기억해가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흥계의 눈 속에 있는 피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피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피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주인들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사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랩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절하고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야작질하는 이들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따라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강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주를 강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침에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생활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아멘. 네, 378쪽입니다. 선으로 보는 구속의 역사 378쪽 7장. 소타이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결산과 심판의 날이 온다.
산상수훈은 한 뭉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single punch of the word. 그러니까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은 따로 떨어져서 환경이 다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서 말씀하셔서 7장까지 계속해서 갖고 7장에서 일단 낙하고 끝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8장부터는 다른 환경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산 위에서 이제 내려간 상황,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 6장, 7장은 한 번치, 그러니까 싱글 번치, 한 묶음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 세 장에 있는 말씀을 어느 한쪽을 끊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든지, 혹은 앞에 있는 그 배경을 무시한 채 뒤에 있거나 중간에 있는 어떤 말씀을 그것만 독립시켜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문맥을 해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정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말 한마디 딱 단락을 가지고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어떤 배경하에서 어떤 청취자들 앞에서 왜 나왔는지 그 배경 설명이 앞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싹 거두절미하고 그거 한 말 이것만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을 매도시켜요. 이런 식의 그 정치인들의 그 행태가 그동안에 많이 있어 왔죠. 그래서 배경을 말하라,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말하라, 이렇게 또 이제 배직한 사람들도 이렇게 말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문맥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문맥이 있다. 그래서 성경이 처음에는 장과 절이 없었다 그랬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누가 언제 만드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장과 절은 만들었지만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것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거에 대한 평가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영감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영감이 되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의 말씀으로서 영감이 주어졌지요. 근데 이 장과 절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언어학적인 분석을 좀 해가지고 나눠놔서 좀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밖에 없지요. 근데 여기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성경의 전체의 문맥을 이렇게 보지 못하고 어느 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 구도에서 이탈해가지고 다른 것을 말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을 문맥적으로 살피고 문맥을 살피는 거예요. 그 공부를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잘 못했어요. 몰라서 못했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못했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중요성을 의식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문맥을 살펴서 성경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발굴해내는 그런 문제를 소홀히 해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전체적인 구속사의 그 경륜에서, 성경의 전 경륜에서 분리해버렸어요. 잘못 이해를 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잘못된 적은 누구와에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잘못했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되려면 성경의 이 구성 요건, 즉 문맥의 그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지도자가 돼야 돼. 예수님 말씀처럼 이걸 모르게 되니까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되어서 그들의 제자들이 성경의 참된 의미와 뜻을 아는데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기독교가 무늬만 기독교 비슷하게 됐지
실제적으로는 기독교가 아닌 상태로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볼 때 그 문맥을 살펴서 문맥이 흐르는 그것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살펴. 그래서 장과 절을 일단은 찾아보기는 쉽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고 내가 어느 부분을 설교하고 어느 부분을 내가 은혜를 받고자 원한다면 그 앞전부터 어느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 오늘 이 본문에까지 연구가 됐는가? 그 문맥에서 정말 이 성경의 기록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그러다가 이것이 그 예화로서 그것을 설명하는 소재로서 적용을 하고 있었는지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7장을 공부하고 이제 할 것이겠지만 7장은 어디서부터 연구돼야 한다고요? The single punch of the word. 한 문맥의 말씀, 즉 5장, 6장, 7장의 그 전체의 주제와 흐름과 그리고 그 목적을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각 파트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걸 살펴야 된다 그러죠. 사실 말이죠. 이러한 교육은 교회에서의 그 교육은 쉽지 않고 또 이렇게 교육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이렇게 문맥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문맥적인 이해를 돕도록 가르쳐주는 설교, 가르침, 성경 공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늦게 알고 이게 도대체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알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그냥 이 말 저 말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일정한 흐름과 문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해 줄 때 그냥 막연하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구도 속에서 이 말씀을 입증해 가고 계시다. 이걸 알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구도인가 이걸 알아냈는데 책이 있어야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의 주장을 말하는 그런 소수가 있어야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그래서 그것을 찾아 헤매던 시간이 저는 40년 걸렸다는 얘기죠. 나중에 아는 것이 이렇게 해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성경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아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또 무섭지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가르쳐주면 은혜스럽지 않아. 근데 사람들의 얘기, 어떤 경험담, 성공과 실패담 이것을 눈물나게 설명해주면 은혜스럽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은혜의 개념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것은 강의고 이것은 성경 공부고 이건 재미없다. 예배해달라. 예배를 드려달라. 그 예배가 뭐냐? 마음의 감석을 자극해가지고 울고 웃고 뭔가 내가 인간적인 어떤 걸 느끼게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 됩니까? 그걸 원하면 가세요. 그렇게 해준 사람 널려 있어요. 모든 성경이 잘 구성된 어떤 구조와 형태를 가지고 있다. 형태를 가지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탁인데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시간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내가 여러분 앞에 있으면서 성경을 조목조목 문맥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지 그런 기대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제 나이가 얼마인지 알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안타까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이라도 이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상고해야 되지만 그거 못하고 이런데 이 시간만큼이라도
똑바로 차리고. 근데 오늘 누가 저 난방을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뜨뜻하게 잠 딱 자르게 만들어놨네. 5장에서 말이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화두로 시작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시작했다가 이제 그 말씀이 마치게 되는 7장에서도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천국으로서 마쳐요. 그럼 그 무슨 말이겠어요? 처음부터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를 원하면서 결국은 많은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이제 천국을 확실하게 규정시켜주는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말씀 하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7장 21절에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수소.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항상 주여 많이 하시죠. 기독교인들은 요즘 참 조금 어디 가다가 약간 발 삐껴서 쓰러지려고 하면 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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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붙었어 아주 그냥. 그렇게 그럼 누가 생각하면 그 사람은 주여로 시작해서 주여로 하루를 마치는 정말로 주여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매우 중요한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거기서부터 중요해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를 불렀는데 천국에 못 간대요. 다 못 간대요. 자 그러면 주여만 부르면 그냥 될 줄 알고 맨날 주여 주여 불렀는데 천국 못 간다면 왜 주여를 불러요? 또 읽어봅시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또 이 말씀을 하니까 여기서 또 오해를 해요. 행하는 자라. 뭔가 행하는 건 뭡니까? 하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또 그걸 또 두를 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아까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또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행함으로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 성경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겁니까? 어느 한쪽이 틀리고 어느 한쪽이 맞았다는 얘기입니까? 다 맞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가 틀렸다 그 말 아니겠어요? 5장에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의해서 잘못 가르쳐진 천국 개념을 바로잡아 주셨는데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오죠? 이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약 시대의 그 신정 국가에서 이들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아무나 성경을 해석하고 아무나 설교할 수는 없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 지정한 족속, 이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성경에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를, 요즘 교회에서 목사가 장로지요? 알아요? 몰라요? 목사님이 장로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는 참 좋겠다.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근데 사실은 목사 장립이에요. 목사는 장로예요. 구약시대의 이름을 한번 들어봅시다. 구약시대에는 70인의 장로가 있었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목사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근데 교회를 치례하는데 장로들이 치례를 해. 장로들이. 구약에서도 70인 장로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치례를 했어. 근데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본다 가지고 장로들이 무슨 장로회를 강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7일 하고 정치를 하지요. 그런데 그냥 장로가 있고 목사 장로가 있어. 그래서 표로 말하자면 둘 다 동일해, 똑같아. 근데 일반 장로들에게 갖고 있지 않은 하나의 권한이 있어. 그 권한이 강도권이라 그래. 강도권. 그 강도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권하는. 그렇다면 이 장로만 강도권이 있기 때문에 그 목사만 강도권이 있기 때문에 목사만 설교를 하고 장로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말하자면 현재까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장로만 있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임시 목사를 파견해가지고 임시 목사가 되게 해서 강도권을 준다는 말이에요. 강도권을 줘. 그러다 보니까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이 목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자기에게 말씀을 강도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가 그 교회에서 주어진 유일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목사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권한은 굉장히 큰데 그 권한에 따른 책임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못 가르치면 교인들 다 죽여버려, 영적으로. 그렇죠? 잘 가르치면 유익이 엄청나게 많죠? 그렇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은 세 사람의 설교가 나오지요. 거기에 누가 설교를 했습니까? 스테반 집사님이죠. 베드로, 바울사도. 이 세 사람의 장문의 설교가 나와. 그러면 이 법을 적용을 해보면 스테반 집사는 주제넘게 목사도 사도도 아닌 사람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설교를 하고 있어.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그럼? 그래서 목사에게만 강도권이 있다 하는 이 말은 사람들이 편의상 나중에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것이 고착돼 가지고 이제는 장로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이상한 것으로 봐. 집사님이 설교했다 그러면 또 이거 이상하게 봐. 성경에 있는데. 이 말을 우리가 거짓되도록 신뢰하려고 하면 신학 교육이 그리고 그 당사장, 담회장 목사가 감독권을 가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절체절명해. 이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러면.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 강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이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마음대로 율법을 주물렀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이건 출교예요. 왜?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율법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게 또 문제죠. 6장에서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 신전 사상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오직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구제나 금식, 기도와 같은 그 종교적 행위가 기독교에 대한 왜곡으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책이 공교롭게도 이 책이 그 출판사가 어디예요?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말이 크게 쓰여져 있는 신학교가 있어. 그 신학교 어딜까요? 그 신학교 가면, 대학교 가면 정문 들어가면 코람데오라고 크게 써붙여놨어. 어느 신학교인지 아세요? 고신. 부산에 있는 고신신학. 고려신학 대학교가 가면 코람데오라고 해서 참 좋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 앞에서 이 사상을 우리가 가지면요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모른다. 모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를 막 시작하고 시골에 그 교회를 가는데 여자 집사님들이 토요일 날이면 와가지고 교회를 청소를 하는데 강단을 못 올라오는 거야. 강단을 못 올라와. 강단을 올라와야 청소를 할 거 아니에요. 강단이 굉장히 커요. 이 위에. 청소를 하려면 걸레를 갖고 올라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왜? 오늘 내가 새벽 예배를 안 나왔어. 그래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로 온 사람들 보면 언제나 앞에를 안 올라 그래. 저 뒤에 있으려 그래. 먼저 꼭 뒤에 간 사람도 있죠? 그건 뭐냐면 앞에는 뭔가 하나님하고 내가 좀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가. 그럼 저 뒤에 가면 조금 하나님하고 좀 멀리 있으니까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잘 못 보시겠지. 하나님은 근시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네 머릿속에 정확하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불림을 받았어요. 저녁 막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이 사람은 갈릴리 바다 전문가예요. 어부죠. 근데 이 사람이 실패를 했어. 근데 예수님이 새벽에 탁 그에게 가서 하는 말이 저 깊은 곳에 저기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저녁 내 잡아갖고 내 경험상 이 시간에 고기가 거기 있을 것은 절대 아니지만 당신이 누군지 몰라도 당신의 말에 힘입어서 내가 한번 해버리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어. 거기서. 그러고 나서 그의 반응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옷을 벗었는데 얼른 집어입고 무리를 때려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 무리에 무태에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생각에는 평생을 고기 잡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헛방칠 치고 있었는데 당신이 그 갈릴리 바다 깊은 물속에 있는 고기의 흐름과 지금 정체되어 있는 고기가 어디에 있다는 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어떻게 내 생각,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더러운 생각들, 나의 실체 이것을 못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신입니다 그 말이에요. 신 앞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감추고 있는 내 죄가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내가 죄인지를 모르지만은 갈릴리 바다를 보는 저 눈은 내 속에 감춰져 있는 나 은밀한 그 죄까지 죄성까지도 다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발발 떠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떠났어요. 왜?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죄인과 같이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유대교식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위하여. 근데 베드로가 그 생각 때문에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게 유대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그렇다면 그분이 하시는 그런 그 말씀이나 그런 행동이 구약에서 전통적으로 주어졌던 그 율법이라든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런 모든 교리하고 완전히 다른 것을, 틀린 것을 말하자면 파괴하는 내용인가? 그렇게 오해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들을 파괴시키고 다른 얘기를 말씀하시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율법이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 실체의 내용과 다르게 세상에 지금 전달되고 있다. 그러므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데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율법을 파괴시킨 거야.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주신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그 내용을 정당하게 바르게 제 위치에다가 올려놓기 위해서 오셨다, 이 얘기거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성경 공부, 이 강의를 왜 하는 겁니까? 그동안에 한국교회에서 잘못 식목이 된 그 잘못된 그 기독교의 그 잘못된 교리라든가 사상을 본 위치에다가 올려놓자 하는 얘기지, 내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하는 것이 나의 희망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른 위치에다가 올려놓고 바르게 설명해서 바른 교회를 정립하자, 돌아가자. 바로 그 목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6장에서는 호람되어, 즉 하나님은 너희들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 뒤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모를 거다, 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목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물속 깊은 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고 그 결과된 모든 것들을 함께 처음으로 끝까지 볼 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바꿔라. 어떻게? 호람되어 사상으로 바뀌어라, 이 얘기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볼 수가 있고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호람되어예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걸 다 아는 하나님 앞에, 나를 다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아닌 척 할 수 있겠어요? 가면 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가면을 써도 다 아신다. 이 생각을 하라고 호람되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라. 항상 네 눈앞에 계신 것처럼 그를 보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감춰진 것들이 숨겨지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지만 아셨으면 이제 여러분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계속 속이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구제나 금식, 그 기도할 때에도 외식으로 하잖아요.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기독교에 대한 왜곡으로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6장에서 하시고 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구약의
성도들처럼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교육을 받은 것처럼 멀리 있으면 하나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식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착을 해서 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6장에서 하신단 말이거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마치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이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속에 신본주의면 신본주의, 인본주의면 인본주의 하나만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다? 그게 뭡니까? 중간 회색기대로서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일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다 그래요. 다른 종교도. 모두가 다 코람되어 이 신학이 없기 때문에 신을 영 자기들과 다른 말하자면 무속의 어떤 신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 두 부류가 각자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말할 것이 분명히 합니다만은 누가 옳았든지 심판할 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주님은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7장에서 하고 계세요. 주장은 많이 하죠. 이렇게 요즘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 많아요. 내로남불 많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요즘은 누가 요즘 정치권에 그 뉴스 들어오면 그런 게 많더라고. 누가 어떤 말을 했어. 그냥 이해찬 누가 뭐 어떻고 뭐 그랬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살아서 알지만은 전혀 자기들이 다 했던 말들이야. 뭐 장외투쟁 요즘 그 한나라당에서 뭐 장외투쟁을 하니까 저 뭐 왜 국회를 놔두고 거기에서 어떻게 따지든지 뭐 하든지 하지 놔두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저렇게 하냐 그 말 사실은 자기들이 신물나게 써먹었던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야당이 되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야. 왜? 아니 전자결제를 해버리는데 그거 어떻게 막아요 그거를. 전자결제를 해버리는데 아니 병상에서 전자결제 딱 해버리는데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버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통과돼버리면 통과됐는데 이제 왜 이러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못하게 막아야지. 그러니까 민주주의라 하는 것이 말로서 어떻게 잘 하려면 될 것 같지만은 이런 맹점이 있어요. 뭐 자기들이 나중에 촛불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는 해먹던 거 그거를 이제 그거 하니까 이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한테 비난을 해놓고는 자기들 또 하네?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나 요즘 그냥 텔레비전 못 보고서 그냥 열받아서. 근데 주님은 7장에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 가장 특색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무슨 주장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그 주장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심판할 심판의 때가 있고 심판자가 있다. 이걸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구속사가 가장 바른 것이고 구속사 이외의 성경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지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구속사가 다냐? 또 대구에 그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구속사는 다가 아니래. 어느 한 장르 중에 하나래. 그러면 이 두 가지 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은 맞고 어느 한 사람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어느 때가 되면 심판이 니는 옳았다, 니는 틀렸다 이것이 심판으로 주어지겠지요? 반드시 있으니까 그걸 기억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그날에 말이에요. 그날이 무슨 말입니까? 심판의 날에 판정의 날에 또 그때 그럼 그 시간에
심판을 하는 그 시간에 모든 것이 밝혀진다. 결산이 된다. 자, 보세요. 논에 피가 있고 뭐가 있어. 나락이 있고 피가 있어. 처음에는 몰라. 왜?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이게 피인지 변지 몰라. 그러다가 언제 알게 됩니까? 결실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열매가 맺히죠. 그러면 이 피가 열매를 알곡을 맺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건 곡식이구나, 이건 피구나 그냥 알게 되겠죠.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서로 많은 줄이 주장을 하겠지만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그때가 온다. 그 판단의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심화시켜서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그러면 그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좌우로 막 주장을 엄청나게 하겠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심판 때가 온다 하는 걸 이걸 입증시켜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뭐냐 그러면 두 문에 대한 얘기, 두 나무. 무슨 말이에요? 아까 성경에 읽었죠?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막 싸우겠죠? 내가 정통이야, 내가 알아, 막 그러겠죠? 일단은 그러면서 두 건축자 또 거기 나와요. 어떤 사람은 기초를 튼튼하게 반석 위에다가 터전을 잡고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바람이 불고 물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싹 흘러가 버리죠? 그런 것처럼 두 건축자들이 있다. 결국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아까 말했던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입증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길이 있다 그래요. 두 길은 어떤 길입니까? 넓은 길 그리고 좁은 길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넓은 길로는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그까지 말씀하시고 좁은 길에는 좁으니까 협착해서 사람들이 찾는 이가 없다. 좁은 길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은 넓은 길 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 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이죠. 누가 여기 교회라고 그래요? 순복음교회에서 보면 이건 뭐 여긴 교회가 아니요. 이제 7장에서 말이죠. 이 7장을 세 가지로 딱 구분해서 설명했어요. 이 문맥이 그래요. 참 기가 막혀요. 문맥이. 그래서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세 단락으로 문맥을 설정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단락의 이 부분을 한 부분 따로 이제 일단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눠서 설명을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7장은 1절부터 6절은 비판을 하지 마라. 비판을 금하고 그 비판이라도 분별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도 막무가내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이드라인이 뭐예요? 지침서. 그 다음에 13절부터 29절은 두 문, 두 나무, 두 건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옳은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특성에 따른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사탄과 그 거짓된 삶 중에서 어떠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너희들 결단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정의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게 진정한 참된 신앙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인격이고, 참된 인격이고. 근데 지정의가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한꺼번에 겸비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모자란지 두 개가 빠져버린지 이렇게 되면은 그 신앙, 그 인격은 잘못되는 거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깊이 알고 깨달았는데 삶이 없어. 그럼 그 깨달은 겁니까? 내가 바꾸질 않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180도로 자기의 진로를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180도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안 돌아가면 회개가 아니야 이건. 느낌만 가지고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내가 잘못된 거구나. 이러지 말았어야 할 것을 거기서 끝내버리면 이건 회개 아닙니다. 진정한 그 회개. 그 뭐냐 그러면 내가 잃었던 그 처음에 그 장소 그 위치로 다시 돌아가고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의지가 빠져버린 신앙은 이거는 도로아머리 탐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지.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7장을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다 그러죠? 그럼 1절과 6절의 내용을 말씀하는데 거기에 소타이틀이 뭐냐 그러면 비판을 금하고 분별해야 할 것. 자,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비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판은 나쁜 것이다. 자, 1절과 2절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절 딱 보고서 이렇게 그렇게 했지 않냐. 다른 거 사족 붙이지 말아라. 무조건 비판하지 말아라 그랬으면 하지 말어. 이게 누가 자주 사용하는 논법이라고 했어요? 세대주의자. 그렇지요. 세대주의는 근본주의와 함께 성경주의를 말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문맥 그 전체 문맥을 보지 않냐고 뭐만 봐. 단어, 절 이것만 봐.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공부해요.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성경 전체에는 66권이라고 하는 66개의 뭐가 있다고요? 중문맥이 있어요. 66권 전체가 통합되어서 하나도 틀리지 않은 하나의 원리, 이 도그마를 갖고 있는데 그 도그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문맥. 그 다음에 중문맥 속에서도 말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중문맥이 있죠? 그 가운데서도 5장, 6장, 7장은 뭘 말한다고요? 말하자면 소문맥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소문맥이. 더 세분해가지고 더 작은 문맥들도 있을 수가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으로 올라가서 소문맥 그 자체로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이게 중문맥의 컨트롤 하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지배를 받아야 된다 얘기죠. 중문맥. 자, 그러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중문맥이 크게 뭘 말하고 있어요? 두 파트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 다음에 그 누구이신가 중에서 지금 우리가 5장, 6장, 7장 즉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 내용은 성격은 어떤 것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이 얘기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즉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리스도 주님이 아니시면 이걸 모르죠. 그분이야, 오직 그분만이 이 내용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뭐냐면 주기도문으로부터 시작한 그 주기도문 내용이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소문맥 가운데서 따지고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로 시작한 그 문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쭉 문맥이 나오는데 그 하나하나의 말하자면 문맥은 전부 다가 그 문맥이 가능하게 해주신 주체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말하자면 그 어목한 두 격차를 벌리고 아버지로 다시 복귀시켜 주신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그분이 주인공이야, 지금. 그 기도에. 이해가 되시죠? 그분을 찾아야 돼. 뭐, 그 하늘이 어떻고, 무슨 뭐, 그 하나님이 아무리 뭐 하시고, 소용없어! 그분과 나를 하나로 만들어서 다시 나를 아버지의 자녀로 복귀시켜주신 그 역할을 원천적으로 하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이 한 구절이라도 빠져버리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빠져버리면 안 된다. 그건 주기도문은 아무리 외워도 소용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맥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네. 근데 어떻게 재미없어요 이런 강의? 재미있죠? 네.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깨닫다 보면 전에는 모르고 몰라버리고 그랬던 그 예수님의 역할이 깊이 드러나죠. 한 문맥 한 단락에서 막 드러나죠. 그럼 내가 세상에 몰랐네. 나는 그냥 아버지만 부르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내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이런 모든 역할을 전부 다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네. 이분을 알았을 때 내가 이분을 말하자면 과소평가하고 내가 다른 것만 얘기하고 있었네. 이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이걸 몰라. 그래서 기도할 때 맨날 달라 이것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걸 가능하게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구나. 그냥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알면은 우리 속에서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성이야, 감성. 우리는 그런 감성 없는데요? 순복음교회 가봐요. 맨날 어떤 사람의 얘기를 해가지고 하면서 울리고 웃기고 막 해놨어.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감성을 느낀 사람은 그 사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감성이 아니야. 헛된 걸 헛짚었어.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찬찬하게 그러면서 깊이 가슴 인격 저 깊은 것을 우리에게 움직여서 우리의 가슴을 막 정말 어쩔 수 없이 흔들어 놓은 그 동력. 그것을 어디서부터 왔어요? 여기서 왔다고. 알림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렇게 너무너무 깊이 왔어. 근데 어떤 사람은 얄팍하게 알아가지고 그렇구나. 좀 그러네. 가슴이 좀 찡하네. 이걸로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인격 전체는 바닥에서부터 그냥 막 뒤집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깨달은 이거대로 내가 신앙을 이걸 삼아서 내가 이대로 삼아야 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인생을 완전히 180도 전환해버려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나 로마로 간다. 가시는구나. 저는 그러면 이쪽으로 갈게요. 이걸 끊었어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피해서 도망하던 그 길을 거기에서 다시 돌아가죠. 이게 진정한 회개고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는가? 그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 떠나서 나는 거꾸로 돌아가 죽어야 되겠다. 뭐 그랬다죠? 물론 우리가 행한 모든 말과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최종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심판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했던 비판을 바뀐 정권에서 고스란히 그 상대로부터 되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판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비판이고 무엇이 비판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 땅의 정의는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것이 비판이고 또 어떤 것이 훈계이며 옳은 지적이 되는가? 비판 기능이 사라진 일방적인 사회구조 어디죠? 북한이죠. 북한에서 비판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큰일 나죠. 무조건 비판을 금하고 모두 긍정적인 말만 하도록 한다면 건설적인 비판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독선과 일방통행만 난무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때 말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주 유행했던 책이 한 권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주 많이 유행했죠. 로만 필 빈센트가 쓴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제 혹시 읽어본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요거 그때 대학교 다닐 때 이거 읽어보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대단했어요. 이 시절이 어떤 시절이냐 그러면 그 서대문 교회에서 불광동에서 시작했다가 서대문으로 왔었어요. 근데 그 서대문 시절에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장을 해요. 그때 여의도로 가기 전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유행했던 책이 이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모두가 긍정적인 내용이 없어요. 너무나 잿더미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오직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고 정치도 그렇잖아요. 자유당 정권, 민주당 정권, 그 다음에 무슨 공화당 정권 막 독재 막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요 70년도만 하더라도요 그 공단에 신도림동 구로동 이런 데 공단이 엄청 많은데 근데 다니는 그 젊은 사람들이 얼마를 받냐 그러면 처음에는 5,000원, 10,000원, 그러다가 이제 30,000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 작은 돈을 받았지만 그걸 그때 당시엔 다 그랬어. 그걸 돈 받으면요 그걸 다 쓰는 게 아니야. 딱 정해놓고 80% 혹시 90% 무조건 이게 저금을 해요. 나머지 갖고 이거 살든지 못하는지 버티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해갖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못 먹고 그렇게 형편없어도 학교로 보내요 자녀를.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날 아이들이 강국이 되고 세계 인류 국가가 이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동안에 그런 모든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 속에가 결핵을 앓으면요 가장 크게 드러나는 그 성격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매사가 다 부정적이에요. 다 부정적이에요. 안 될 거예요. 비관적이고 슬픈 노래를 좋아하고 다 그게. 근데 그런 것이 잘못됐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된다. 이것하고 이 노만 VP를 빈센트하고 조용기하고 완벽하게 딱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책의 붐과 함께 그 교회로 어마어마하게 그래가지고 그때 여의도로 옮겨와요. 전 세계에서 한 교회가 80만을 넘었다. 이건 있을 수도 없고 과거 역사에 이 지구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그게 뭔지 아세요? 긍정적으로 죄야 믿으면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믿어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비판하느냐는 거예요. 니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걸 왜 비판을 해? 주님은 여기에서도 이해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의미의 비판은 언제나 외식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하셨어요. 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예수님 당시에 막 가르쳤다면 누가 가르쳤을까요? 바리새인. 그렇죠. 왜? 그렇게 해야만 백성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지약을 거두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대로만 해야 자기들이 승승장구하고 더 잘 먹고 저 지도자 먹고 해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요즘요 목사들 비판하면 큰일 난다는 거야. 고압선에 손을 대는 거예요. 나한테 비판하기만 해봐라. 나 목사니까. 아, 목사에게 비판하면요 큰일 난대요. 아예 비판을 차단시켜요. 이거 말 됩니까? 그러면 그 잘못된 목사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린대요. 그러면 이미 그렇게 하신다면 이 세상에 못된 목사 하나도 없겠네?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 다 다스려야 되니까. 처리하실 테니까. 근데 안 하잖아, 지금. 하나님은. 아, 사탄과 마귀도 주님께서 싹 없애버리면 될 것을 여전히 사탄은 존재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봐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비판하지 말아라. 아, 비판할 거리가 있으니까 비판도 할 거 아닙니까? 목사가 뭔가 잘못됐으니까 성도들이 저 비판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못하게 그렇게 이득 본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 스스로가 그래.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처벌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말하지 마. 나 마침 날 잘못하면 너희들 큰일 나. 누가 하냐 그러면 우리 그 동서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써먹는 말이 있죠. 인용을 잘하는 말. 어디? 다윗. 사위들이 도망다녔죠. 근데 어느 순간 어느 곳에 굴에 들어갔는데 사울이 지쳐가지고 자기 쫓아가는데 자기가 피해 있는 그 동굴 속에 사울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가 있는지도 모르고서 딱 얼굴에서 잠을 자고 있어. 그러니 가가지고 잠을 다 자고 있는데 가서 칼 뽑아서 쑥 찔러버리면 죽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그 지도자를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안 하지? 그리고 그 계곡을 넘어가서 계곡 저 건너편에서 사울 왕이시여 왜 벌레와 같은 나를 이렇게 쫓아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실 내가 그 굴 속에 당신 죽일 수가 있었어요. 내가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신의 옷자락을 좀 잘라왔어요. 이거 보세요. 당신의 옷 보세요. 잘라져 있거든?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죽였다. 이걸 이제 인용을 하는 거야. 목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뭐 하실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괴팍한 소리. 그래가면서 자기 길 가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언제나 비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비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죠? 비판하는 재료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뭔가를 설교를 비판한다면 그 비판에 재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원본이 성경이 아닙니까? 그죠? 바리새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다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뭘 갖고? 그렇죠. 아, 변호사들이 그들이 뻥뻥거리고 막 큰 소리 치는데 뭐 갖고 하겠어요? 법의 해석을 가지고, 법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비판할 수 있었던 근거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누구에 있어서요? 이들에게 있거든. 그들의 손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사실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은 그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이렇게 올바로 깨닫는 자는 그 율법으로 인하여 자신부터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율법은 저 백성들에게만 저렇게 적용해라가 아니라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나부터 적용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선생이 먼저 그걸 깨닫고 선생한테 적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율법 안에서 죄인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율법의 용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도자로서 성경을 깊이 깨닫고 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 이거 다 나를 두고 하는 말이네. 이렇게 깨달았다면 이 깨달음이 있는 이 사람이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볼 때 똑같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 이거 잘못됐어. 그럼 너는 손가락을 하나 잘라야 돼. 그러면 상대방의 백성들의 손가락을 잘리기 전에 내 손가락부터 먼저 잘라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백성들에게 내가 지도자가 죄를 지었는데 네가 동일한 죄를 지었다면 내가 잘못 가르친 결과야. 나는 손가락 잘라서도 나는 네 손가락 못 자르겠다. 이런 마음이 되겠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껏 잘못된 계율을 경전으로 가진 종교나 기독교 이단들이 반드시 사회의 부작용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세모, 세모 그 유명한 유병은 알지요? 이 사람들이 300 몇십 명의 어린 그 생명을 앗아놓고는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 이 속에. 그리고 또 그러잖아요. 요번에 또 로버트 할리. 와야 그랬다지요. 이 사람이 그 감춰진 삶이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온 게 70년도에 왔대요. 근데 어떻게 왔느냐? 선교사로 왔어. 나 선교사로 하니까 대단한 선교사인 줄 알았는데 몰몬교는 우리나라에 그 이단의 사상을 가르치려고 왔던 사람이거든. 결국 그 사람이 그 속에서 근본적으로 뭔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행위로 나타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잘못된 사상이 행위로 나타나게 될 때 범죄로 나타나요. 당연히 그런 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아멘.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사람 얘기예요, 지금 사람 얘기. 유대계의 타락은 그 율법의 용도와 정신을 모르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왜 비판합니까? 비판의 원초는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비판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근데 성경을 바로 한다면 이 사람들이 비판을 못해. 할 수가 없지요. 자기가 죄임을 알고도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위선이요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죄라도 그 짓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평가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들과 그들의 교육을 받은 백성의 죄가 같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죄를 내가 지었고 또 여러분이 지었어. 똑같은 죄를. 그럼 법에서
처벌할 때 내가 만약에 1년 징역 한다면 여러분에게도 1년 똑같이 나올까요? 그렇죠.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그 선생은 아마 2년을 때려야 되고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의 죄가 같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높은 지위의 사람이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사회적 도덕적 요구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회는 목사의 범죄를 사회의 일반인들보다 더 엄격하게 꾸짖습니다. 그렇죠? 별것 아닌데 일반인들이 했다면 별것 아닌데 목사가 했다 그러면 목사가 이렇게 했다. 난리를 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회 통념보다도 훨씬 높은 도덕적인 가치, 윤리적인 가치를 가르치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 목사가 그런 짓을 했다 그러면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죠. 백성들의 범한 죄가 눈에 튀라면 이 지도자들의 죄는 눈에 들보와 같은 것입니다. 티와 들보는 크고 작다 하는 그것에 대한 비교로 사용해 보세요. 그죠? 조그마한 눈에 들어간 티끌 이거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푹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크기 차이죠 이게. 그러니까 크기 차이를 이걸 갖고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죠. 백성들이 죄를 범했다면 그것은 자기들의 율법 교육을 바로 시행하지 못한 결과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자기 자신부터 죄인이 되는 심정이 되어야 지도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에는요 무슨 백성들에게서 무슨 일이 나면 내가 부덕해서 그렇습니다.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짐이 부덕해서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짐부터 머리를 풀고 사죄를 하고 저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나는 죄가 없어. 근데 백성들은 죄가 있어. 지도자는 다 그렇게 말해요. 한 번도 자기에게 대입을 안 해봐요. 백성의 지도자, 정치의 지도자가 되어서 참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나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신 표현은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예쁘게 무슨 대통령 무슨 크다란 무덤이라고 해봐도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 구데기가 있죠. 지금은 당장 사람의 눈을 속이고 외식으로 사람의 상대적 거룩을 선전할 수 있겠지만 너는 그랬고 나는 안 그랬다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날 그때는 반드시 온다. 그래서 그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런 심판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긍휼이 뭡니까? 긍휼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인을 죄로 처벌해버렸으면 예수님 오실 이유도 없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찌 해볼 수 없는 저 죄인들을 위해서 긍휼의 대명사가 예수 그리스도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러면 지도자가 알았다. 그러면 모든 죄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가 없어 그들 속에. 유대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있는데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라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들을 변호해 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런 형벌을 받는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지옥 갈 때도 그들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 긍휼을 베풀 사람이 없어. 왜?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예수가 긍휼인데.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을 맡았던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엔 심령의 가난함이라든가 애통하다든가 의에 줄인다든가 온유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도무지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런 내용을 이해를 절대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의 율법들을 다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그랬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성전에 돼지의 피를 뿌렸을 때는 온 이스라엘이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그 통곡의 벽이 지금도 있잖아요. 돼지의 피를 자기들의 성전에다가 이방인들 와서 뿌려버렸어요. 로마인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요놈들 가만둘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막 결사대를 조직을 하고, 그 결사대 이름이 뭐죠? 지금도 그 관광지에 가면 갑자기 생각나요. 근데 말이죠, 자신들은 그렇게 깨끗한 척 했는데 주님으로부터 지금 개와 돼지처럼 부정한 판단을 받고 있다. 이들 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에 들어가서 위선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위선은 또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의 치유 사건에서 보이듯이 그들이 혐오하는 돼지를 그토록 그 성스러운 이스라엘 영내에서 많이 키우고 있었다는 것이.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수요가 그만큼 많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5,000마리의 돼지떼가 한 마리도 어디가 이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영내에 돼지가 있다? 돼지를 난리가 났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거라사인의 그 돼지 거기는 꼭 거라사에만 있었을까요? 여기는 한 사례죠. 그러니까 5,000마리나 떼가 그렇게 요즘도 말이죠. 여기서 5,000마리를 키웠다 그러면 돼지 어마어마한 아마 큰 기업 아니겠어요? 근데 말이죠. 5,000마리를 가격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액수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격으로 생각해 봐세요. 대단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전부 다 바다에다 뭐라 싹 수정시켜버렸어. 다 죽여버렸어. 그러는데 그 주인이 기업이 팍 망해버렸죠.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손해배상하고 해라.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난리가 요즘 같으면 그렇다 그러면 이건 난리죠. 큰일 날 일이죠. 근데 그 주인이 예수님 앞에 내 돈 물어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없죠. 왜 못합니까? 그 말을 하려고 그러면 고발하려면 어디 가서 해야 되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면 유대교에 좀 거기다 가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초지기용 이제 설명해야 되겠죠? 네가 뭐 때문에 하냐? 고소 내용이 뭐냐? 그러면 저 예수란 자가 와갖고 내 돼지 5,000마리를 전부 다 수장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판단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가 돼지를 5,000마리 키웠다고? 그러면 이 유대교에서의 판단의 기준 모든 것이 어디서 왔어요? 모세의 율법이죠.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야. 이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 돼. 그걸 만약에 만졌다 해도 이 사람은 부정하게 돼. 돼지를 만진 사람만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게 돼. 그래서 이스라엘 영내로 나가야 돼. 근데 키웠다? 그러면 키우면서 그걸 키워가지고 어디다 지 혼자 먹었을까 5,000마리를? 팔았겠지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너 알아보니까 전부 다 그렇구나. 너 얼마나 키웠어? 어디다가 얼마나 팔았어? 다 드러나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유대교의 이제 판단이 나오겠죠. 너는 출교.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살 수 없어. 쫓겨나겠죠. 아니면 돌로 맞아 죽이든지 뭐하든지 그랬겠죠. 그것이 스스로 들통나는데 그걸 고발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우리는 개, 돼지 같지 않고 부정하지 않다고, 우리는 의롭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온통 이렇게 더러운 돼지로 이스라엘을 채워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실체예요. 그들의. 그러니 영적으로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비판한 대로 그리고 또 헤아리는 대로 받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에서
여기서 개와 돼지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비유인데 그건 개와 돼지는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로 분류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는 동물로서 그걸 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들어줄 수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붙이는 말로 뭐라고 썼어요? 개, 돼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주님은 이런 표현을 쓰셨던 그 대상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봤을 때는 누가 개, 돼지입니까? 바로 그놈들이 개, 돼지라고 지금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씀 안 했지만 너희들이 개, 돼지야. 율법을 왜곡시켜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갈 수 없도록 가로막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칭하여 나도 너희들을 개나 돼지처럼 여기신다. 그 말로서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재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졌지만 길어졌다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딱 1시간밖에 없었는데 1시간 반 루마니아 사람은요 2시간